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내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por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 막 따지잖아요. 내 포션이 얼마야?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게 내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안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간증은 다 그래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딱 하나 배워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는 없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언제쯤 시작됐는지는 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딱 이거 하나 원하셔요. 하나님만.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은 다 받아줘요.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사랑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정확하게 요구하셔요. 뭘까요? 사랑은 독점이에요. 독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먼저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독점이에요. 딴 거 다 받아줍니다. 근데 독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요, 항상 먼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먼저가 돼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라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지원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하는 만큼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돌려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죠. 저는 처음에 그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뭐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도 안 듣는 피조물 하나 만들어 놓고 걷다가 질투나 하고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질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선택하신 단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뭘 설명하시려고 그런 거죠? 사랑은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먼저. 자, 그것이 돼 있으면요, 우리는 사는 게 편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가 내 편이잖아요. 그게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 먼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가 돼 있지 않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징계받고 그러세요? 먼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흙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자, 흙에서 만들었는데 이 흙에서 만들어진 빚어진 존재가 뭐 영혼이 있은들 뭐가 그렇게 넉넉하고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을요,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채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의 느끼는 이 부족은요, 엄청난 그 분리불안과 그 박탈감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본인이 채우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걸 보면 뭐 타고난 부가 있는 분도 있고 타고난 건강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타고난 성실함, 부지런함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옆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도 타고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소모적이에요. 우리는 그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없는 거 만들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불만을 갖고 있는 내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는 참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제가 싫어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저는 제가 싫은데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떤 형편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요, 하나님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거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셨죠? 그게 뭐 바꿔본들, 예? 그게 뭐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신 것 갖고 주를 위해서 뭘 하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사위 놀이가 뭐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사위 한번 던져보고 오늘 4번이 누구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들여다보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신령한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어요. 뭐 이 땅에서 선한 것을 찾고 있냐고. 그게 훅 지나가는 말이었는데요,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렇지, 이 땅에서 뭔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어디 가서 누리게 될까요? 예, 그거 이해하고 나니까요 많은 게 해결이 됐습니다. 시편 8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건 뭐죠? 구원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입을 열어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사람도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장사도 못 먹으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채운다고 하신 이야기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존재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넓게 열건 좁게 열건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데요, 일단 하나님은 이걸 하시고 싶어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나와 내 필요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는 지금 필요한 거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다 몰라요. 그죠? 근데 나는 이쪽으로 기도하면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주님한테 엄지를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작은 존재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많으면 신실해지세요? 어떠세요? 네. 아니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내가 신실해지던가요? 네. 근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시죠? 네. 우리는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적은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작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작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아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했습니다. 뭘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려요.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겸손을 유지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린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생각을 딱 하고 사는 게 좋아. 이 땅에서 내가 취할 영광은 없다. 그죠? 그러면 뭐 하러 살아요? 저기 가서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셈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두렙돈 바친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두렙돈이 뭐 정말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렙돈을 과부한테 주셨어요. 생활비로. 자, 두렙돈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인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 야, 근데 좀 저는 불평이 있었던 게 좀 더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죠? 꽤 두렙돈을 주고 그걸 또 앞에서 지켜보시고, 그죠? 근데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생활비는 과부한테 두렙돈 주셨지만 예수님이 뭘 받아가셨을까요? 그 과부의 믿음 받아가셨어요. 그죠? 어차피 과부는요 두렙돈 갖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거 갖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도요, 통에 뭐 기름 조금, 뭐 가루 한 움큼 이거 가지고 그 기근의 아들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그런 거죠. 시간이 없지만, 그죠? 물질이 없지만, 건강이 없지만 이것 갖고 주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시간 없고 물질 없고 건강 없어도 주님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고 갖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걸 갖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성경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외로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답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10장도 보겠습니다.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자꾸 의지하고 사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남 얘기처럼 들리세요? 내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제일 모르겠는 사람이 누구죠? 네, 나죠, 나. 그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게 된다니 놀랄 때 있으시죠? 그죠? 왜 놀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놀랄 일이 없던 분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라셨어요. 두렙돈 바친 과부의 믿음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나지만 적은 능력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분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쓰는 건데, 그죠? 좀 뭔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안에서 고명한 일을 좀 도모해 보면 어떨까요?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최악이었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괜찮던데요. 근데 있잖아요. 인생 끝을 딱 놓고 더하고 빼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자식으로 누굴 주죠? 셋을 주죠. 그죠? 근데 이 셋의 후손이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타락합니다.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요. 혼잡이죠. 그 창세기 6장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노아. 여러분, 노아도 셋의 후손인 거 아세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친척, 형제, 친족들이요,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만들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황을 고려하거나 이런 걸 따져보면 핑계가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고, 나 아직 여기 숨 붙어 있고, 몸 있어요. 움직여집니다. 조금이라도. 자, 이때 여기서 최고의 수익을 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가할 때, 풍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없는데, 정말 죽겠는데, 아픈데 섬기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꼭 조모임 가려고 그러면 애가 열이 나죠. 그죠? 네. 그리고 막 조장님 전화번호 찾아야 되잖아요. 애가 열이 나는데. 그거 애 들쳐업고 모임 가면 하나님이 열 내려줄 거 왜 안 믿으세요? 네. 그거 왜 안 믿으셔요?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모임 가서 앉아있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모임 가서 앉아있으면 무릎이 나을 생각은 왜 안 하세요? 네.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죠? 모임할 때만 짠 나타나시고, 모임 끝나면 어디 가시고, 그죠? 집에 가면 아예 안 계시고. 네. 이게 참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여호와를 구하고 사는가?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게 너무 안 돼요. 그럼 이거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지. 사람과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있으면요, 내가 어딜 가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내 생명이요, 하나님 손에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생하는 사람인 거 몰라요. 그죠? 예.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 세상이 올까요? 우리 하나님 세상이 와요. 결국 우리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선교를 나가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가족도 그렇고 아픈 분도 계시고 돌봐야 되는데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대요. 그 말 딱 듣고요, 이 선교사님이 고개를 바짝 들고 걸어갔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내가 현금 좀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한마디. 그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편이면 너무 고민할 게 없죠.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편 20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죠.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병거, 그러니까 새로 산 병거가 있어요. 신형이에요, 이게. 막 그런 거를 자랑하고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새로 나온 신형 가전을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있죠? 네. 아브라함 하면 뭐 기억나세요? 여호와?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 뭐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심기웠기 때문에요. 그냥 맺도록 돼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심겼잖아요. 본인이 거기 가서 심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심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겼는데 할 거 다 해요.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시절을 따라 과실도 맺고 할 거 다 해요. 나무가 할 거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그럼 나 1년간 뭐 한 거죠? 네. 허송세월이라고 그러죠. 그죠? 말이 좋아 허송세월이지 1년의 생명을 그냥 태워서 죄가 되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냥 죄가 돼버렸어요. 적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았다면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있으시죠? 그죠? 네. 네. 말이 없으시네요. 이게 없으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죄가 돼버린 겁니다. 1년의 생명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없는 것 갖고 자꾸 계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불평하다 시간이 훅 지나가요. 근데 주신 것 들여다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기를 잘 못했거든요. 못했었습니다. 글씨가요 악필이에요. 그러니까 악필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분명히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보려고 펜을 정말 많이 바꿔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누가 저기 용한 펜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샀어요. 아무리 멀어도. 네. 그 펜 사가지고 또 써보면 어때요? 안 바뀌어요, 글씨체가. 이 글씨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연습을 하니까 펜에 관계없이 글자가 또박또박 잘 써져요. 네. 여러분,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펜을 바꾼다고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만 자꾸 바꿔요. 수영 잘하게 됩니까? 안 해요. 그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만 바꾼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요, 회사를 바꾼다고 일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초점을 자꾸 맞춰야 됩니다. 나한테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잖아요. 작은 나지만 받은 적은 능력 갖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자리지만 위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위대해져요. 그죠? 일의 양이나 수준 정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그죠? 예.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좀 위대하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써지고 있는 겁니다.